하나님은 말씀으로서 6일 동안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6일 동안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본 후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일 동안 어떤 날 어떤 것들이 창조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셨고요, 둘째 날은 궁창 하늘을 창조하셨고요, 셋째 날은 바다와 땅과 식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 이런 광명체들을 창조하셨고, 다섯째 날은 날아다니는 새들과 바다에서 살아갈 수 있는 물고기, 조류, 어류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은 두 가지를 창조했는데, 먼저 동물들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6일의 제일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사람은 창조에 대하여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무로부터의 창조였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공간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도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이 창조되었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사람은 창조에 대하여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돕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데 어떤 힘도 보태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된 후에 맨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다 창조된 후에 맨 마지막에 사람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맨 마지막에 창조된 인간은 이미 6일 동안 창조된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렸습니다.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미리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출산용품을 준비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자, 아기가 얼마 안 있으면 태어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그 아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습니다. 의류, 가구, 위생용품, 세탁용품, 모유와 분유용품, 체온계, 카시트, 유모차, 태어날 아기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해 놓은 겁니다. 아기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부모가 아기를 위해서 준비한 것입니다. 아기가 뱃속에서 뭘 준비해요? 아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부모님들은 아기가 출산하기를 기다립니다. 태어난 아기가 해야 될 일은 부모님이 미리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잠잘 것 다 준비해 놨습니다. 아기는
부모님이 준비해 놓은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아기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유일무이한 피조물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6일 동안 창조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아주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26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왜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가장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을 창조해 놓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취하신 행동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어떤 복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땅에 충만하게 되는 복, 땅을 정복하는 복,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복. 우리는 창세기 1장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렇게 준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에게 주기 위해서 6일 동안 모든 것을 창조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누리고 있는 것들 중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왜 6일 동안 창조를 먼저 이야기했겠습니까? 인간을 위해서 빛도 주셨고, 인간을 위해서 궁창도 주셨고, 인간을 위해서 바다도 주셨고, 인간을 위하여 땅도 주셨습니다. 인간을 위하여 먹을 식물도 주셨고, 인간을 위하여 동물도 주셨고, 인간을 위하여 날아다니는 조류도, 새들도 주신 것입니다. 6일 동안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 마실 수 있는 거 이미 다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복도 주셨습니다. 여러분,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려면 얼마나 큰 지혜가 필요하고 얼마나 큰 능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 땅과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힘도 인간에게 다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성경에 수십 구절 수천 구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6일 동안 다 창조했고 그걸 인간에게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이사야 42장 5절입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뭘 주시죠? 호흡을 주신다. 주시는 분이 호흡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호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흡을 주시기 때문에 내가 호흡하는 거예요. 땅에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다.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스가랴 10장 1절입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뭐라고요? 주시리라. 이 채소를 누가 주는 거예요?
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각의 사람들에게 주시리라.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호흡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과일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4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신다. 비를 내려서 결실할 수 있는 그 결실할 시기를 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비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비만 내린다고 끝나나요? 결실 거두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열매가 맺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선한 일을 하사 보세요.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음식과 기쁨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다니엘서 2장 21절입니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지혜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총명한 자에게 주신 그 지식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주시고 주시도다.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은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니라. 뭔가 부족해서 드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다. 뭘 주시냐?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그 만민에게 만물을 누릴 수 있는 만물을 주신다. 주시는 분이시다. 시편 127편 2절입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뭐라고? 잠을, 여러분들이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잠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누우면 자요. 여러분들이 자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을 주시는 거예요. 잠도 하나님은 다 주시는 분이에요. 왜 인간을 맨 마지막에 창조했겠어요?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려고. 인간은 창조에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니까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빼앗아가거나 탈취해 가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히 만들어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거 아니에요.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가진 것 중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은즉, 하나님께서 너한테 주어서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네가 하나님께 받았으면서 네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않고 네 스스로 뭔가를 한 것처럼 왜 그렇게 자랑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2022년 한 해도 어렵고 힘든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한 해 더 연장시켜 주셨고요. 건강을 주셨고요. 질병 때문에 힘들었지만 버틸 수 있는 힘을 주셨고요.
일터를 주셔서 일할 수 있는 건강까지도 주셨고요. 일터를 주셔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물질도 주셨고요. 사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도록 이 모든 것들을 올 한 해도 다 주셨습니다. 강단에 올려진 이 채소 한 번 과일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과일도 주셨고 채소도 주셨고 상징적이잖아요. 컵라면도 줬어요. 이거 제가 드린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들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렸다는 거 자랑하려고 제가 강구하는 거예요. 이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각 채소마다 이렇게 다른 색깔, 다른 모양, 다른 크기, 다른 맛을 내도록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각 과일마다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각 채소가 자랄 수 있도록 각기 다른 그 과실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태양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비를 주시고 이 과일 나무에게 필요한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우리 제일 잘하는 말이 뭐죠? 내 것이래요. 내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아니 목사님,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번 건데요,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산 건데요. 맞죠.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터로 누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누가 주셨습니까? 이 일터를 360일 오고 갈 수 안전하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누가 지켜주셨습니까? 그 일터에서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신 분은 누구입니까? 그 힘든 직장에서 버티고 인내할 수 있도록 인내심을 주신 분이 누구입니까? 사업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누가 지켜주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잃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고서 우리는 비참하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올 한 해도 매 순간 매일 매달을 지켜주셨습니다. 새 힘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생각을 주셔서 소망 가운데 내일을 향해 나아가도록,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추수감사주일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언급했던 것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것이고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신 특별한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크나큰 축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크고 위대한 것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를 어디서 데리고 온 게 모시고 온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뭐라고요?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의 아들이 되신 그분은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해 대속물로 주셨어요. 또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는 자기 자신을 대속물로 우리를 위해 주시고 주시는 하나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쟁취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뭔가를 이룬 게 아니에요.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 났냐고요?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따라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도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도 주신 것이고,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은 뭐예요? 주신 거예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주신 거예요. 다 주셨어요. 정말로 하나하나 헤아려 보십시오. 내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다 주신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통하여 믿게 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어요. 구원도 주신 거예요. 내가 뭔가 값주고 산 게 아니에요. 뭔가 대가를 치르고 내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도 주셨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단지 받아서 누릴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주신 것들을 잘 누리세요. 여러분, 주신 것들을 잘 누리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세요. 부활의 권세를 누리세요.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신 그 주님의 순종을 누리세요. 곡식이 태양을 누리고 비를 누리고 공기를 누리고 바람을 누려야지 맛이 나고 색깔이 드러나고 참 과일이 되는 것처럼 주신 것들을 누리세요. 그리고 주신 것들을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아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주신 것들이 또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뭐라고요? 자유를 또 주신 거예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율법의 저주로부터의 자유, 진노로부터의 자유, 사단의 노예의 속박으로부터의 자유, 자유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리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사망의 종, 죄의 종, 어떤 저주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주신 거예요. 자유도.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얼마나 크신 것을 주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에요.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보내주시는 성령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주노니. 평안도 내 안에서 생긴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어떤 세상적인 것이 나를 평안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뭐라고요? 준다. 평안도 주님이 만들어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다 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시는 분이에요. 주시는 분. 너무 중요해서 한 구절 더 인용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 나로부터 내가 만들어낸 게 없어요. 다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지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가시고 사단의 사자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아마 큰 역경과 시련, 고난을 당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유익하게 하셔서, 지금은 고난이 나를 죽이는 것 같지만 그래, 그 고난이 나를 살렸어.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붙들게 만들었어. 그 고난 때문에 내 신앙이 컸어.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이요. 제가 이 고난 다음에 이 구절을 인용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라고요? 승리를 주시다.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승리를 주실 거예요. 승리를 주신다. 승리도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뭐라고요?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힘든 말일 수 있지만 그 고난도 좋은 것이기 때문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주신, 여러분들이 당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것 외에는 주시지 않아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저는요, 정말 설교 딱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만 제목 잡아놓고 이 구절을 하루 내내 인용하고 싶어졌어요. 인용하고 나누고 싶었어요. 다 주시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자유도 주시고, 보혜사 성령님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고, 승리도 주시고, 좋은 것들을 이렇게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이세요.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과 하나님을 비교해 보십시오.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죠? 다 빼앗아갑니다. 그래서 임기가 마치고 가난하게 됐다는 왕 지도자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요, 빼앗아가요. 갈취해요. 탈취해요.
근데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달라요. 빼앗아서 자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셔요. 세상의 왕들과 통치들과 지도자들은 가난한 자들 거 없는 자들 걸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리지만 하나님은 안 그래요. 자신의 것을 주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하고. 세상의 왕들과 통치자들은 잘 보십시오. 빼앗아가고 가져가서 협박해서 왕이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서 왕이 되시죠? 주시면서 왕이 돼요. 그래서요, 성경이 말하는 왕은 누구냐? 주는 자가 왕이에요.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누가 더 많이 받았냐가 그 사람의 권력을 상징해요. 성경은 그러잖아요. 주는 사람이 왕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주의 왕이시죠? 우주의 많은 것을 다 주시기 때문에 우주의 왕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는 것만큼 왕이 되는 거예요. 남편한테 왕이 되려면 어떻게 하죠? 우리는 성기라 그러죠. 바치라 그러죠. 주세요. 주는 자가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 왜 우리의 왕이에요?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니까 주심으로써 우리의 왕이 되신 거예요.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 몇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가지고 왔냐? 이런지 않는다니까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을 주신다고요. 여기서 상을 주신다는 말은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그 다음에 뭐예요? 다 은사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행여나 여러분 은사, 내가 실력을 키워서 큰일 납니다. 다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은사 주신 은사가 있기 때문에 노력해서 되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또 뭐라 그래요? 나누어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은사 없는 사람 없어요. 은사 없다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주시지 않고 우리의 왕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에게 너의 왕이다라고 말할 때는 이미 뭔가를 줘놓고 왕이다 그래요. 따라서 은사 없는 사람 없다. 다 있어요. 은사 찾아보세요. 주시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의 왕이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라고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평화를 만들어내는 피스메이커가 되라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주신 건 직분도 주신 거라니까. 특별히 이번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되신 분들에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이에요. 디모데전서 잘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누가 나를 능하게 했어요? 내가 연습했어요? 훈련했어요? 아니죠. 나를 뭐라고요?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잘 보세요. 여러분, 충성스러워서 직분 주신 거 아니에요. 나를 충성스럽게 뭐라고요? 여겨주셨어요. 다시 말씀드려요. 너 충성스럽다고 내가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분을 주는 거예요. 그 앞이 중요해요. 내가 충성스럽기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나를 충성되이 뭐라고요? 여겨주신 거예요. 여겨주셔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서 목회자가 된다면 목회자가 될 수 있겠어요? 내가 조금만 일했는데 충성스럽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는 충성되지 않는데, 충성스럽지 않는데 뭐라고? 나를 뭐라고요? 충성스럽게 뭐라고요? 여겨서 내게 뭘 줬다? 직분을 맡겨주셨다. 이 한 구절이면 우리는 평생 동안 겸손하게 직분 감당할 수 있어요. 저를 목사로 여겨주시니까 목사죠. 제가 목사 닦였어요. 아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부족한데 하나님이 그냥 보시면 제가 목회자 답냐고요. 근데 목회자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또 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 새 힘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에게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적으로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주셨고 외적으로도 부유하게 입혀주시고 무장시켜주시고 정말로 많은 것들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예 하나 드릴게요.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한테 뭔가 요구할 때가 있잖아요. 있죠. 예를 들어 이렇게 11조 내라 그러잖아요. 아니,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면 왜 바치라고 그러고 드리라 그래요? 10개 주고 하나 드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드리는 하나만 생각해요? 너한테 10개 줬잖아. 그 중에 하나 바치라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착취하고 빼앗으려면 10개 주고 9개 달라 그랬지. 8개 달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라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뭔가 당신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그러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한 가지 물어볼게요. 왜 주시는 분인데 바치라 그랬을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치고 있는 것에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리고 그걸 바침으로써 10개 중에 하나를 바침으로써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고 나는 누구의 자녀인가를 확인시키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하나를 드림으로써 이 하나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자녀지,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자지, 나의 정체성은 이것을 드림으로써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절대로 빼앗는 게 아니에요. 빼앗으려면 10개를 주고 15개를 달라 그래요. 한 개를 바치게 함으로써 그것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것의 노예와 종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주신 거예요.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신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따라서 원하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막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뭐라고요? 복을 주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읍시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시작. 보십시오. 다 주시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나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막 죄송한 표현인데 주시려고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에요. 막 뭘 줄까 막 이렇게 안달이 나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올 한 해도 우리 육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의 구원에 관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시면서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